말씀 창세기 25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자신 줄 알고 제가 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진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며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헷족속 소할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누린 죽음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한 번 태어나면 반드시 한 번 죽음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이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고 만고불변의 법칙입니다. 누구도 이게 예외가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실은 성경에서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확정된 일이라는 것이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단들은 이제 그렇지 않다고 떠들어대는 것이죠. 온갖 이상한 성경 구절을 갖다 끌어대서 죽지 않는다, 영생불사한다라고 떠들어댑니다. 네, 이것이 좀 다 거짓말이고 사기판이라는 것이 누누이 확정되고 누누이 드러난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런 짓을 하는 이런 이단 사기판, 사기꾼들이 이 나라에나 득세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해 놓으셨는데도 이 말씀이 그렇게 믿어지지 않은가 봐요. 고지 들리지 않는가 봐요. 근데 이 말씀,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왜냐하면 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다는 이 확고한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렇게 그 길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러한 사실은 진리입니다. 문제는 이제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죽고 나서 끝나버리면은 뭐 그렇지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도 히브리서 9장에 있는 말씀에 의하면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죽고 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죽고 나면 심판이 있다는 이 점에서 아주 복잡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나는 궁극적 문제가 이제 죽고 나면서부터 시작되는 궁극적 문제. 이런 사실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의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두 가지로 극명하게 나타난 두 가지로. 왜냐하면 뒤에 그 이유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있잖아요. 엄청난 공포감을 갖고 있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커요. 어쩔 수 없어요. 어쩔 수 없어.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요한께서 심판주 되신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잖아요. 뿐만 아니라 죽고 나면 반드시 하나님에 의한 심판이 있다는 이 사실을 평소에는 인정하지 않잖아요. 평소에는 살아있을 동안 힘이 있을 때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잖아요. 다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기고만장한 모습대로 자기 기분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뭐가 다릅니까? 자기 욕망에 따라 살아간다면은 짐승하고 인간하고 뭐가 다르냔 말이에요. 짐승은 본능에 굉장히 충실합니다. 인간도 본능에 충실하다면은 짐승하고 똑같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오히려 짐승은 그래도 한계가 있어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는 거예요. 배가 부르면 다른 잡아먹지를 않는다. 옆에 있어도 잡아먹지 않아요. 근데 인간만큼은 그러지 않아요. 그보다 더 탐욕적이고 더 악하고 더 못된 길로 간, 짐승보다 더 못한
모습들을 보이는 인간이 이래 평소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삶은 이런 식 이 길로 가는 짐승과 같은 이 길로 가는 그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자들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과 같은 모습이라. 얼마 있지 않으면 도살장으로 끌려가서 큰 극심한 고통 가운데 죽어갈 건데 그 컨베이어 벨트 위에 계속 그 길로 가는데도 앞에 가는 사람이 거기에 들어가서 도살장에 들어가서 죽는 것을 수도 없이 보면서도 자기는 괜찮다고 가는, 괜찮다 그러면서 그 길을 구역구역 가는. 자, 언제 이것이 알아지게 되느냐, 이게 결판이 언제 나느냐 같으면 평소에는 모릅니다. 살아있을 때는 몰라요. 육신의 장막을 입고 있을 때는 몰라요. 근데 육신의 장막이 거칠 인물이에요. 내 목숨, 이 육신의 목숨이 경각에 달해서 왔다 갔다 할 이 시점이 될 때, 이때 가서야 이때 가서. 어떻게 아느냐면 이때 가면 영안이 열리게 됩니다. 영안. 여러분, 눈은 두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보는 이 눈만 눈이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영안이 또 있습니다. 영안이 있어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이 또 있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비록 육신의 눈은 보이지 않아서 장님이 된다 하더라도 영안은 따로 있으니까 그건 절대로 장님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인간은 그전까지는 좀 더 막혀져 있도록 마지막 순간이 되면, 마지막 경각에 달하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경각에 이르게 되면 그때 가서 영안이 열린단 말이에요. 그때 영안이 열려요. 문제는 그때는 아주 숨이 거두어지지 않아요. 완전히 숨이 거두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열린단 말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근데 그분은 아는, 그 사람은 아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그 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환하게 보이잖아요. 그 영적인 세계에서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귀신이 자기를 잡아가려고 지금 쇠사슬을 들고 와서 지금 묶으려고 그러고, 그게 가는 길이 어느 길이라는 그 음부의 그 지독하고 무서운 그 길이라는 것을 그냥 영안이 열리는 순간에 단박에 알아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뭐야? 내가 이게 뭐야? 크게 후회하고 크게 낙심하고 팔짝팔짝 뛰는데도 불구하고 이제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돌이킬 수 있는 길이 도무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오급이 처리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은 무서워 죽는 거예요. 견딜 수 없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죽음의 경각에 이르는 이 시점에서 그가 완전히 끝나버렸습니다. 죽음이라는 이 거항을 건너버렸을 것 같으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르겠죠. 뭐 그냥 돌아가셨는갑다. 그러고 끝나버리겠는데, 이 사람이 그러고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상당 기간 의식이 있고 상당 기간 아주 숨이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때 유가족들이 본단 말이에요. 유가족들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죽지 않으려고 발버둥을 치고 막, 어떤 데는 무서워서 막 발악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떤 경우에는 눈동자가 막 뒤집어지는 이런 거품을 무는 이런 일들까지 일어난단 말이에요. 얼마나 무서우면 그런 일들이 나겠는가. 개인적 각각 개인들마다 차이는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평소에 모독하고 했던 그 지독한 죄악 속에 살았던 자들은 그때 되면은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때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고통 속에서 빠져들어가게 되는. 그런 사람들의 죽은 모습은 편안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환하지 않습니다. 얼굴이 깨끗하지 않아요.
일그러 손과 발이 정확하게 간지러하게 이렇게 되질 않아요. 막 비틀어진다니까. 비틀어지고. 왜냐하면 귀신은 잡아가려고 그러고 자기는 그게 무서우니까 안 가려고 발버둥 치는 일들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는. 이게 한 모습. 그래서 여러분, 저 세상에 갔을 때, 영적인 세계, 저 세상은 영적인 세계잖아요. 그 세계에 갔을 때, 하나님을 알고, 우리 주님을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가는 사람과는 너무 차이가 큰 거예요. 뭐 예수 잘 믿고, 뭐 못 믿고, 이거 둘째 떠나서, 그거는 떠나고. 일단 그건 알아야 돼. 일단 그것은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 그것만 하더라도 큰 차이가 있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욕은 하지 않아요. 거기에 침은 뱉지 않아요. 그런 분이셨구나, 좋으신 분이셨구나 정도를 알고 가야 돼. 알고 가야 돼. 이것만이라도 하고 가야 돼. 반면에 다른 한 부류가 있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움 속에서 발버둥 치는 것이 인간이 마지막 당하는 궁극적 두려움, 궁극적 고통이다. 이 땅에서 아무리 고통스럽다 하더라도, 아무리 힘들다 하더라도 그때 죽음을 맞이한 그때의 고통과 그때의 두려움 비교할 수가 없는, 이건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거예요. 자, 반면에 다른 한 부류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잖아요.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그 무렵이 됐을 때, 그러니까 죽음이 이제 경각에 달했을 때, 그들에게도 영안이 열려요. 영적 세계가 보이게 된단 말이에요. 자, 의학계에서는 죽음을 갖다가 다르게 정의를 하죠. 의식이 없는 상태, 뇌가 죽은 더 이상 활동을 하지 않는 상태를 이야기하거나, 심장 박동이 없는 상태, 맥박이 없는 상태, 숨을 쉬지 않는 상태, 이런 상태를, 더 이상 육신이 움직이지 않는 이 상태, 이걸 갖다 죽음이라고 이렇게 정의하는 것 같은데,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인간의 죽음을, 영혼과 육이 분리되는 이 상태를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혼의 몸도 있다고 성경은 고린도전서 15장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육신의 몸이 있듯이 영혼의 몸도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여기서부터 이 몸 안에 같이 있다고. 마지막 순간이 되면 이 안에 있는 내 안에 영혼의 영체가 여기서 나와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기 분리되면 그때는 죽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때 영안이 열리게 되면 그때는 이분들은 궁극적 즐거움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사들이 오잖아요. 그리고 그 나와의 그 어마어마하게 좋은 것들이 그들이 보이잖아요. 천사들이 와서 옹이하고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좋지. 너무 즐거워.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에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습니다. 어찌할 거 없습니다. 빨리 가고 싶은 마음에 그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의 돌아가신 모습을 보면은 달라요. 편안합니다. 잠자듯이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잠자는 모습 그대로예요. 얼굴도 환하고 깨끗할 뿐만 아니라 얼굴 자체가 편안하게 보입니다. 손발 뒤틀어진 거 없습니다. 그냥 잠자듯이 그냥 고요하게 이렇게. 성경에서는 우리 죽은 사람들 보고 그를 말씀하시잖아요. 죽었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잠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지금 잠을 잔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죽었다고 말씀하지 않잖아요.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모습을 보면은 잠자시는 것 같아, 주무시는 것 같아, 그냥
아주 편안하게 단지 숨만 쉬지 않는. 왜 그럴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즐거움. 그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는 궁극적인 두려움 없습니다. 궁극적인 기쁨이 그게 세상에서 아무리 기쁘다 한들, 아무리 즐겁다 한들, 천사에 받들려서 궁극적인 나라, 낙원에 이르는 그것하고 비교가 되겠는가? 그곳에 사는 그것과 비교가 되겠는가?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는 것 같은데, 그것을 좀 더 연구를 해봐야 되겠지만, 네, 충분치는 않아요. 근데 저도 죽음을 맞이하는 이 과정들을 여러 번 보면서 몇 가지 이 참 특이하다 싶은 생각이 드는 현상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뭐냐면은 믿음의 조상들을 만난다는 거예요. 이 아주 숨이 다 가시기 전에 아주 의식이 있는 이 상태에서 믿음의 조상을 만난다는 거예요. 찾아오신다는 것이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요. 근데 거짓말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성경에 말씀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 또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는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거든요.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이렇게 들어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야, 아들아, 할아버지가 오셨다. 저기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아버지가 오셨대. 영안이 열린 거지. 우리는 전혀 안 보이는데. 할아버지가 오셨다. 할아버지가 날 데려오셨다. 보셨으니까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어머니 어제 그저께 돌아가셨을 때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어머니의 어머니가 오셨다. 엄마가 오셨다. 엄마가 왔네. 엄마가. 저는 알아요. 우리 외할머니 알아요. 우리 외할머니 내가 잘 알아요. 그 외할머니가 오셨다는 거예요. 엄마가 우리 어머니가 저녁마다 그 고등 가운데서도 가끔씩 어머니를 찾더니 우리 어머니가 어머니를 찾으시더니만 그때 엄마가 왔다고 그러시더란 말이에요. 저는 그 충분히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믿음의 조상들이 자기가 간절히 보고 싶었던 믿음의 조상들 만날 수 있지 않겠나. 그분이 데리러 만나라 영접하라 오신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성경에서 그런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선진 천사들이 여러분 마지막 경주를 다 마치고 가면은 얘들 마중하러 나온다고 박수를 치면서 그냥 끝까지 만주를 해라. 끝까지 완주를 해라.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점에 들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모든 관중들이 박수를 치면서 그들이 힘을 내라고 하는 것처럼 천군 천하들과 그 믿음의 선진들이 거기에 서서 응원을 한다는 것. 마지막 숨이 멎치는 그때까지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그 길로 끝까지 오라. 이때가 되면 너무 기쁘잖아요. 궁극적인 기쁨을 누리게 되잖아요. 세상 모든 시름 다 잊어버려요. 다 끝나. 이 두 부류가 있다는, 죽음을 맞이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하나는 궁극적 두려움 가운데서 고통받고 있는 자가 있는 반면 한 부류는 궁극적인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자리에 기쁨을 맞이하며 가는 맞이하는 두 부류가 있다는. 물론 제가 설명한 것은 양극단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 중간 부분들이 있겠죠. 정도의 차이는 전부 다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어느 부분에 가서는 중간점이 있을 것이고 하나는 이쪽 편이 될 것이고 하나는 저쪽 편이 될 거예요. 그 기준은 그가 평소에 살아있을 동안 요한님을 경외했는가, 요한님을 우리 주님을 아는가, 그분을 섬겼는가, 그분의 십자가에 자기 몸을 의탁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는가 받지 않는가, 이것이 기준점이 된다.
또 한 가지 문제가 또 있습니다. 성도들의 하나님을 잘 섬기며 우리 주님을 따랐던 이 성도들의 죽음에 관해서 두 가지 부류가 또 나누어지게 됩니다. 한 부류는 기쁨으로 편안하게 아무런 문제 없이 주님 품에 올라간 천사들의 받들어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도들이라고 한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온전한 사람들이 누가 있겠습니까? 완전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보면은 신앙생활이 좀 그래, 저래 가지고 지금 구원받겠나, 저래 가지고 좀 되겠나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있단 말이에요. 좀 거슬한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 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의 이름은 떠나지 않았어. 신앙생활은 좀 엉터리같이 하지만은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이 발걸음만큼은 끊지는 않았어. 주님께 등을 돌리고 주님 앞에 침을 뱉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았어.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경우 죽음의 과정이 좀 길어지는, 죽음의 과정이 좀 힘들 때, 죽음의 과정이 다른 사람보다는 고통을 받게 된다.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아. 금방 끌떡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넘어가지 않아. 왜 하나님께서 데려가지 아니하신다. 왜 데려가지 아니하시는가? 그냥 아직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 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숨이 붙어있을 동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자기의 죄를 토설하는 것, 자기의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 필요한 것, 정리하는, 내 일생의 삶을 이 땅에서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시는, 그리고 그것을 하게 하시는, 나의 모든 때와 모든 허물 벗듯이 싹 좀 더 벗어놓고 새롭게 된 이 사람의 영혼이 주님 앞에 들려 올라가기 위해서 이 과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좀 더 힘들어, 어떤 사람들은 조금 쉬워, 어떤 사람은 그런 것도 없어.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만약에 그 때를 가지고, 허물을 가지고 그대로 죽는다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 주님 품에 갈 수 있겠는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상당히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것 분명하다.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 짧은 순간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이고 힘들어하는 순간이지만, 그 순간에 내가 내 이웃에게 맺혀있던 이 모든 아픔을 다 풀고, 원한 맺힌 거 다 풀고, 쓴뿌리를 다 캐내 없애고, 나의 모든 허물들을 다 정리를 하고, 정말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여한이 없습니다.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해줄 그 때가 되어서, 그런 모습이 되어서 올라간다. 얼마나 축복된 일인가. 대부분의 성도들은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작든지 크든지 간에, 작든지 크든지 간에 그 차이는 있는데, 근데 그 차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정을 겪고 가는 사람들은 복이다, 축복이다. 정말로 큰 축복이다. 왜냐하면 천군 천사들이 환호하고 기다리고 있고, 수호 천사들이 와서 옹이하고 가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안이 열렸을 때 하늘나라 낙원이 보이게 되고, 영안이 열렸을 때 내가 그렇게 만나고 싶어하던 믿음의 조상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나를 기다리네. 우리 영감이 먼저 가더니만 나를 기다리, 나를 데려오려고 여기 기다려 나에게 왔네. 이 기쁨은 이런 말할 수 없다는 것. 지금 오늘 저는 인간의 죽음에 관한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궁극적 마지막 축복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문제가 된다는 것. 궁극적 저주는 무엇인가? 가장 큰 두려움은 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대통령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아파트 당첨돼서 몇 억이 그냥 통째로 굴러오는 것이 그게 축복입니까? 자기 아들이 서울대 합격하는 것이 축복입니까? 뭡니까? 자기
자기 자식이 검사, 판사, 의사 되는 것이 축복입니까? 뭐가 축복입니까? 뭐가 축복이냐고? 궁극적 축복이 됩니까? 이 땅에 있을 때 여러분들 그나마 축복이 뭐냐? 전도서에서는, 전도서 기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 축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한낱 물거품이라 헛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헛되다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으로 살 동안 육신의 장막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가장 큰 축복이 뭔가? 궁극적인 축복이 뭔가? 저는 이번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죽음의 축복이. 어떻게 죽느냐? 어떻게 죽느냐가 궁극적인 축복이.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느냐? 어떻게 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는 이 일을 거치는 이 과정을 거치느냐? 이것이 궁극적인 축복이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오늘 말씀드리고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보고자 하는 말씀,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궁극적인 축복에 대해서. 육신의 장막을 벗은 누구도 예외 없는 그 길을 거쳐야 되고 그 길을 가야 되고 그 문을 통과해야 될 저와 여러분 준비해야 되고 바라야 되고 가야 될 그 축복. 이것이 저주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큰 고통, 궁극적 고통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것이 궁극적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이 그렇게 된 것인가? 어떤 상태가 최선의 상태인가? 최상의 상태인가? 누가 가장 큰 축복을 누리며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가? 이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그 축복을 좀 알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는 성도들의 복의 근원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만큼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대표적인 축복을 살펴보면 이런 것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좋아하는 축복, 이 땅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늘나라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의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축복은 이 땅에서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 이름 내려고 정말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는 그 이름이 창대케 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죠. 땅을 기업으로 받는 축복을 주셨죠. 땅, 부동산 투기가 아니라 어마어마한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받은 자이잖아요. 자손 번성의 축복도 허락해 주셨잖아요. 자손 번성, 이게 여러분 작은 축복이 아닙니다. 자손 번성, 자손이 막 뻗어나가는 이건 축복입니다. 축복. 여러분 손이 귀한 거 절대 자랑하지 마세요. 좋은 현상 아닙니다. 키우는 거 힘들더라도 번성하십시오.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 아브라함이 받은 축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축복이 있는데 나중에 받은 축복이 그것이 바로 죽음에 관한 축복. 여러분들이 보시기인데 와 이건 뭐 이름이 창대케 되고 땅을 기업으로 받고 자손 번성하고 자손 번성으로 인해서 이 축복의 결과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게 되셨잖아요. 이 엄청난 축복. 이것에만 눈독에 들고 이게 뭐 눈에 보이고 이것만 그냥 붙잡고 뭐 허겁지겁 하는데 사실은 그렇죠. 마지막에 주신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이 축복이 보너스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아니에요. 덤으로 받는 축복 정도로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아니야. 이게 가장 큰 축복이 가장 큰 축복.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할 것 같으면 창세기 15장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으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기능으로 들었죠? 눈으로 보지만 눈으로 읽긴 읽지만 이게 무슨 말씀인지도 여러분 그렇게 깊이 생각하지도 아니하셨죠? 그냥 그런 것 같다 그런 거 한참에 그냥 한 번에 한번 넘어갔을 거예요. 아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런갑다라고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겪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제가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번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약속이 무엇이냐 할 것 같으면,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인데, 그 죽음이 고통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어려움 없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 촛불이 있잖아요. 촛불이 강제적으로 중간에 탁 이렇게 끄는 것이 아니에요. 촛불을 그냥 가위로 잘라서 없애 이런 게 아니에요. 손으로 꾹 눌러서 끄는 게 이런 게 아니에요. 촛불이 타는 거예요. 자기대로 그대로 타고 다 타서 마지막에 촛불이 다 타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싹 꺼지는 이 상태. 우리 인간의 목숨이 이런 식으로 쫙 꺼지는 이 상태. 이것이 바로 기운이 진하여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기본적인 근본적인 의미가 이 의미예요. 자기의 삶을 너는 장수하다가, 그냥 장수한다는 것은 아픔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이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제 종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강압적으로 꺼버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자기 몸이 모든 것이 정상 기능을 다 하되 다 낡아서 다 그것이 다 지내서 서서히 다 끝나서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이 지경이 돼서 자연스레 싹 이렇게 사그러지는 이 상태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최상의 축복이. 다시 말해서 아픈 데 없어요. 고통스러운 데 없어요. 조금 전까지 이야기 다 하고 축복 다 하고 노래 다 하고 어떤 측면에서는 면도 먹고 물도 마셨어요. 화장실도 갔다 왔어요. 저녁에 주무시는데 그냥 잠자듯이 싹 그냥 가시는. 기운이 지나요. 열조에게 돌아가. 근데 그 열조가 누굽니까? 지옥이 아니잖아요. 천국이잖아요. 그게 싹 가는. 이게 여러분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죽어의 관문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들 아시는 거예요. 그때 갔을 때 내가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 관문을 거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겪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되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구나. 의식은 있어요. 뭐 하고 싶어요. 일어서고 싶어요. 일어날 수 없잖아요. 화장실 가고 싶어요. 화장실 갈 수가 없다니까. 내가 이 추잡한 모습을 우선들에게 안 보이고 싶어. 안 보이고 싶은데 의식은 있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내 몸이 안 움직여서 못 한단 말이에요. 나는 손을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손을 움직이고 싶은데 손을 못 움직이는 거예요. 못 움직이게 하는 거예요. 왜? 사고를 치니까. 다른 문제를 일으키니까. 이게 얼마나 고통이 얼마나 아픔입니까? 이런 과정을 꼭 거쳐야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가면 안 됩니까? 아브라함처럼 이런 길을 가면 안 됩니까? 누구든지 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여러분 내 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의사가 그냥 내가 맞기 싫다는데도 주사를 주면 주사 맞아야 돼요. 내가 더 이상 먹기 싫다는데도 그냥 꾸역꾸역 잡아넣으면 먹어야 돼요. 너희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하는데도 살리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검사 받기 싫다고 하는데도 의사가 필요해서 검사 받아야 된다 할 때는 피를 이만큼씩 간다니까. 이만큼 뽑아서 간다니까.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께로부터 이 축복을 받은 것. 이 축복을 받은 때가 80대 초반 정도 된 것. 근데 아브라함은 175세가 되어서야 이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이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됐잖아요. 근한 90년 정도 지났어. 근한 90년 정도 지났어. 이 축복이 현실로 되죠. 창세기 25장 방금 전에 봉독해 드렸던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25장 7절부터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축복의 약속의 말씀이 이때 이루어진 게 된 거예요. 이때 이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 그가 수가 높고 나이가 많아 건강하게 특별한 병 없이 잘 사셨다는 이야기죠.
기운이 지나여 죽어. 기운이 지나여 촛불이 꺼지듯이 살 이렇게 돼서 자기 열조에게 돌아갔다.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헷 족속 소알의 아들 헤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둘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된. 무슨 말씀입니까? 임종을 자기 자식들이 했다는. 배다른 형제 이스마엘이 있었고 친아들 이삭이 있었죠. 둘이 원수지간이었던 것 같은,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던 것 같은데 아브라함이 돌아가실 그 무렵에는 와서 임종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장례식을 치렀다는 거예요. 물론 이삭에 딸려있는 수많은 자녀들, 후손들과 그 가족, 가족들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 모든 사람들, 이스마엘에게 딸려있던 모든 사람들, 그 후손들이 전부 다 몰려왔겠지. 거기든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까지, 일꾼들까지, 노예들까지 전부 다 몰려왔겠지. 엄청난 장례식이 이루어졌겠지. 근데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가 육신의 몸이 어디에 가 있었냐. 그가 평생 사랑했던 아내 사라의 무덤 속에 같이 합장이 됐다는,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됐다는, 무슨 여한이 있겠습니까? 무슨 여한이 있겠어요? 이런 축복을 누려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야 된다. 누릴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는 두 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피로, 그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함의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구원은 지옥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하지 마세요. 부인한다고 되는 것 아니에요. 어쩔 수 안 된다니까. 죽는 순간에 확실하게 다 드러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 확실하게 그분을 인정하십시오. 늦기 전에 인정하시라고. 늦기 전에 그분이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분 앞에 엎드리십시오. 그분을 의지하십시오. 그분 앞에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된다니까. 아무 이유도 조건도 없이 값없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일, 그러고 나면은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죄를 멀리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죄 짓지 마십시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었다 하면은 빨리 죄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잘못해도 용서하고, 그리고 이웃들 간에 맺힌 것 있으면 푸십시오. 다 푸세요. 절대 맺히면 안 돼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 풀어야 돼요. 어쩔 수 없이 풀어야 된다니까. 안 그러면 여러분 죽지 못해요. 그 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니까. 왜 그렇게 고통 속에서 그걸 풀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풀게 하신다니까. 그것도 은혜시지만 강제적으로 풀려고 그냥 밀고 그냥 압박을 가하실 때, 여러분들 그때 가서 풀려고 하면은,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래 내가 당신을 내가 미워했습니다. 이거 그때 갔어야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냔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라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다 풀어놓으세요. 맺힌 것이 없도록 하세요. 쓴뿌리가 없도록 만드세요. 사소한 자범죄들은 그때마다 주님 잘못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날마다 깨끗하게 손 씻듯이 씻으세요. 그러면 더 이상 이 땅에서 해결할 것이 없잖아요. 육신의 장막을 벗는 그 과정이 고통스러울 것이 없잖아요. 편안하게 갈 수 있잖아요. 아무런 후환 없이 갈 수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된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게 다 정리되고 나면 그때 가서야 자손들에 대한 축복이 나오는 거예요. 자손들의 축복, 너가 잘 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너희들이 잘 되기를 바란다. 진심으로 내 후손들이 온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기를 바란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야 될 것 아닙니까? 어렵습니까? 아니, 어려운 거 없습니다. 지금 늘 해오잖아요. 하루 그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건성으로 하지 말고 좀 더 신경 써서 하십시오. 그럼 되는 것이잖아요. 뭐 특별한 거 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새벽 기도 나오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다 나으라고 말씀드리진 않습니다. 저는 강요하진 않습니다. 안 되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못 나오면 집에서라도 하세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면서 매일같이 손을 씻으면 여러분 나중에 할 것도 없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이 누렸던 참된 죽음의 축복 여러분들도 다 누리시는, 그래서 저도 같이 누리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이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